요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의로운 심판자이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의란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의로운 뜻은 바르다는 것이다. 저울처럼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평과 정의로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맡기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육체의 고난과 질고를 체휼하셨으니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경험하지 못하신 이가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려 할 수 없다. 그는 인생들이 다 경험해보지 못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모독을 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는 자기의 원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신다. 또한 그가 심판하시는 근거는 심판하실 내용과 조건들을 다 말씀해 두셨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신다. 예수는 먼저 성도를 첫째 부활하게 하시고 율법대로 생사를 위한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상급의 심판을, 악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내 영혼아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도 의롭고 또 복음과 진리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정죄만 있는 공의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곧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그저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돌아오지 않고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너는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리라 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로우신 것입니다. 결단코 그분은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실지라도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할 수가 없는 것과 하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불의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계시지만은
두 가지만 못하신다. 하나는 죄를 짓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곧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근거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도록 다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놓으셨고, 또 용서가 있는 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자들인데 무엇을 건축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의 가지고 건축합니다. 그래서 기초석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 가지고 건축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돌을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깨트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던져버린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버렸고, 우리는 그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을 주워다가 우리의 집으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건축은 헛된 건축이라 이거죠. 우리는 다 자기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린 믿음의 집이다. 그것은 자기 의의 집을 건축해서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그런데 사람한테는 칭찬받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용이라든지 또 남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신념과 신용 가지고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멋진 기념비는 세울 수가 있고 박물관, 한마디로 기념관은 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은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요? 물은다면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또 당신은 누구요? 물은다면 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되는 예수의 변호자요. 또 당신은 누구요? 한다면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사람이요.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구원받은 그 은혜만이라도 감사하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못나게 살아도 권력이 없고 무능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다 이거.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다 이겁니다. 내 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로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내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사는 그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리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시게 하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겁니다.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도 기쁘시게 하고 남편도 기쁘시게 해야 되겠지만, 자녀도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 더 우선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자도 주를 위해 자고, 깨도 주를 위해 깨고,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자고,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도울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코너도 썼지만은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썼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는 자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는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도와줄까? 그밖에 없어요. 그건 천성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너 자식을 잘해라 뭐 많이 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세상에 잘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어떻게든지 자신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다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천성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도둑놈도 강도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해주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천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거요. 인간 아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부러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서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실 것이다. 주실 줄 알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또 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구하라 했으니까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고, 구약성경에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의 불의한 것을 용서하달라고 내 죄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왜? 이것이 내게 앞에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합니다. 자,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먹장 같은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도할 길이 없다. 근데 치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구해서 그 피로서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서 죄를 덮고 사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구원응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걸 끝내야 죄를 싹 내게서 죄의 담을 허물어버려야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은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불의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 나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는데 무엇부터 구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구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자들은 지혜로운 간구하는 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자백하시고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는 비결이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잘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잘하기는 원하는데 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느나 내가 마음이 부족하고 담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잘하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와 총력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잘 안됩니다. 원수가 못하게 방해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 내 물질도 주겠다. 이것도 주겠다. 첫째 감사하지 말고 전도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히려 물질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막 채워줘 넘어지게 만들죠. 나 바빠서요. 나 예배 못 드려요. 나 바빠서요.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전략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제대로 견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을 때에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권력이 있어도 불행한 것이요, 재물이 있어도 불행한 것이요, 자기 명예가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내도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 모든 세상에 소유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권력과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헛될까요? 그것은 자기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딱 벗어남과 동시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모든 한 것은 다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알아요? 내가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알아요? 내가 바빠서 하나님 못 믿었는데. 그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처럼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당신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과 질고와 그 다음에 그런 배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랴, 하나님이 인간을 알랴,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됨을. 억울한 일을 주님만큼 당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모진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 인간에 다 체휼하셨다 이거죠.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처럼 억울한 일 당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한 자가 없었다. 그냥 내가 그냥 당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가난함도 겪으셨고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질병도 겪으셨고요, 그리고 억울함도, 다 모진 고통도, 모든 아픔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네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도와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너를 방해하느냐? 내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버려라.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거 손만 얹어라. 그럼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손 얹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손을 얹는 것이고, 치료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쉬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막 100시간 기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피 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고쳐주고, 그게 아니고, 네가 금식기도 40일 해야 도와주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손만 얹어라. 그러면 치료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입이 저느냐, 입으로 부어만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그분은 진실로 나를 심판할 수가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 율법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도 고의적으로 듣지도 않고 들어도 안 믿었다. 그들에게는 그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곧 성도들은 심판을 초월하고 그냥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다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뭐 하는 것이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 갈 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 하늘에 가서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땀과 눈물로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그들에게 수고한 대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한 자들은 바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상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상 받기 원하여 전도하고, 상 받기 위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상을 바라봤을까요, 바라봤을까요?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왜 간구를 올렸을까요? 자기는 죽음을 당하러, 고난의 죽음을 당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알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아들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고난의 죽음 당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걸 알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미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쉬운 죽음이 아니다. 고난의 죽음이고 부끄러운 죽음이고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죽음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 아들에게 그걸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셨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완전히 아버지께 맡겨버린 것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으셨고 비로소 그분은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상을 받으셨느냐? 그는 부활의 천년대가 되어서 인간 가운데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만은 먼저 살리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하늘나라의 그 영계의 모든 권력은 아들에게 위임시켜버렸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은 복종하고 그리고 공경하시는 아들 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들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같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쥐어짜듯이 전도하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억지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게 준 그 영광을 보기 원하면 너도 그걸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내 아들을 믿어라, 영접해 드려라. 믿었느냐? 그러면 저 하늘에서
그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배대 두 아들에게 그러십니다. 주여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면은 누구든지 그와 같이 내 좌우편에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든지 그가 앉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께서 마신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자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도 이 땀방울 빗방울들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담력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능히 그 길을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진짜 고통의 칼날 위에 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 잔을 마신 자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갈 때 주여 주님께서 마신 잔을 나도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다 받가는데 이제 상급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가지만은 각각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여 내가 상급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셔서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더 사모하되 번쩍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흘러들어가는 말씀으로 명디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사오니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집을 예수로 말미암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집의 건축에 초석으로 삼았사오니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도 나의 믿음의 집에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살 길을 택하여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영원히 사시는 주님께서 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